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어떤 것이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글로써 성문화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구원의 중보자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 66권에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 1400년 동안 36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어디 있는가?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해답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말입니다. 이유는, 목적은 너희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구원에 위임받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은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나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나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 똑같은 내용입니다.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사랑에서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 너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로 인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66권의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핵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제 마쳤고 마지막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모세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진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너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리라 하고 3일 후에는, 사흘 후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너희가 밟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모든 지파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라 해서 모세는 12지파의 지도자를 다 불러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우리가 고대했던 가나안 땅, 사흘 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관문은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사흘 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땀이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딱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라합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여리고성에서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멸망당하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그 여리고성 가운데서 기생 라합과 그 가정 식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따라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담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여호수아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항상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쓰라 하면 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에 그랬어요. 너희가 고대에 있던 가나안 땅을 사흘이면은 너희가 그 땅을 받고 정복하게 되리라. 이렇게 사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간을 선정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시지 않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사흘 후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리라. 아무리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복하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3일의 기회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원이요? 여리고 사람에 대한 그 동정사정을 살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내가 사흘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받게 되리라. 네가 3일 동안 두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의 동정을 살펴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3일 동안에 두 사람을 통해서 멸망당할 우리가 정복할 여리고성을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피고 싶은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도 항상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소원이 여러분의 어떤 목적과 비전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어떤 소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어떤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뜻과 내가 소원하고 목표하고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여호수아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인가? 하나님 주신다라고 했으면은 3일, 사흘 기다리면은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왜 정복할 그 땅을 정탐이라는 건 뭐예요? 정탐은 뭐예요? 간첩을 파송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보원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첩이지요. 파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일어나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쓴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접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별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시켰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복하리라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탐하기, 그들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시키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광야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40일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 앞에서 정탐보고를 하게 됩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가 가나안 40년 정탐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건 뭐예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못 쓸 땅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악평하여 가로되.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훈련된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종족이 계속 싸워가지고 가나안에 7족속이 있고 31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수많은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빼앗기고 하면서 그들이 단련돼서 싸움이 된 이골났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유랑민이고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도 안 됐기 때문에 그 경험 있고 훈련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은 우리는 반드시 진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대장부와 같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전 백성들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죽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느냐 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느냐 하면서 이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아닙니다. 10사람이 말한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입니다. 벌써 보고가 달라요. 저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믿음으로 얘기하고 두 사람은 불신앙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대인관계 할 때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의 패턴 가지고 산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화합을 깨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겨요. 평화롭지를 못해요. 작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으로 70억 중에 단 한 사람을 남편으로 한 사람을 아내로 만나게 해서 가정을 맺게 하신 것은 70억 가운데 가장 이 남편을 이 아내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겼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결혼한 후로부터는 배운 환경이 다르고 지적 수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의 부족한 것이 보이걸랑 상대의 단점이 보이걸랑 그 부족한 것과 단점을 서로 보충해 주려고 하고 채워주려고 힘써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행복은 항상 파랑새와 같다. 그 가정은 행복 없다. 반드시 싸우고 부딪히고 난리 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권태기가 오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과는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채워주는 겁니다. 이건 부부 사이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사유의 단체를 구성하는 데 가서는 어디에서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남의 허물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대인관계에서 너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네가 누구이기에 판단하고 비판하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라고 하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허물은 안 보려고 하고 나타나도 자기 허물은 아주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 가지고요. 그걸 변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 너그럽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좀 생각도 달라야 되고 말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서도 남의 허물 드러내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사람은 함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는 사람은 셈과 야벳이에요. 물론 노아가 잘못했어요. 자기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아들들에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역시 만취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드러냈어요. 온전한 이성과 정신 가지면 부끄러움 안 드러내는데 사람은 다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허물이 드러날 때도 세 아들 가운데 함은 아버지 허물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셈과 하벳은 함이 아버지 허물을 드러낼 때 그는 확인도 안 했어요. 네 말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확인도 하지 않냐고 그들은 자기 겉옷을 벗고 뒷걸음질 쳐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허물을 가려주니라. 이게 성도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결과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은지라. 벌써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이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기 좋아하고 허물을 자꾸 입에 올리기 좋아했다는 습관이 아주 못된 습관이 있다면 오늘 끊어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쓴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쓴뿌리가 그겁니다. 오늘 이것만 빼놓고 가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선 쓴뿌리를 빼냅시다. 그걸 다 뽑아냅시다, 쓴뿌리. 이 시간부터 항상 상대의 장점을 보려고 힘써야 돼요. 단점 보려고 힘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장점을 보려고 힘써야 내가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길 게 아닙니까? 단점 보이면 아이고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이런 것을 남편으로 이런 것을 아내로 이러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맙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요 항상 우리는 장점을 보려고 힘쓰면 돼요. 루터가 그랬어요. 나에게는 두 스승이 있다. 나에게 본이 드는 스승이 있는데 나에게 어떤 착한 일에 본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함으로 악한 일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나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스승도 있다. 나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나 악한 을 행하는 사람들 다 나의 스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모든 대인관계에서 허물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힘쓸 수 있는 이런 삶의 태도와 삶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는 어디에서나 여러분은 꼭 필요한 디딤돌이 되지 거침돌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구 밖으로 떠나면은 그 사람에서 많은 눈물을 아쉬운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참 잘 죽었어. 알턴니가 빠졌어. 3년 먹은 체중이 다 내려간 것 같아.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 겁나질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건 우리가 정복할 땅이다라고 생각되니까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이 전혀 겁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하며 정탐복하면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들을 돕는 신우님이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갔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를 위해 차려온 밥상입니다. 우리를 위해 차려온 밥상 보고 두려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겁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12명을 보냈던 것부터 잘못됐고 또 10사람의 말을 불신앙적인 말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보다도 10사람의 말을 더 타당성 있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사 너희 12명이 정탐했던 40일의 기한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를 헤매게 되리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40년 후에 내가 약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낳은 자녀들 2세나 3세 그리고 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다니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 지도자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때 가나안을 진격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냐할 터인데 그게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흘 후에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사흘을 기다리는 기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에 보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몰라요. 또 두 사람도 정탐을 위해서 보낸다는 사실만 알았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이 여리고성에 보낸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또 나함 역시도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과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딱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고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리고성에 있는 나합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성에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나합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더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 정탐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리라고 하는 것도 나합은 몰랐어요. 내일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답답하면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면 어떻게 점쟁이한테 가서 내일을 물어봅니다. 미래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속한 것이지 누구에게도 내일을 하나님은 밝히지 않습니다. 귀신들에게 얘기하는 것, 귀신들에게 가서 내 미래를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저만한 사람, 귀신 들려서 저만한 무당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몰라요. 내일을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원수마귀가 예수만 죽이면은 이미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죽임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예수를 죽여. 그러니까 마귀는 실컷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일을 했어요. 가룟 유다도 누군가에 의해서 가룟 유다 일을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네 자신에게 화가 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네 자신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선하게 쓰임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좋은 역에 쓰임, 별에서 온 누구누구는 보니까 얼마나 참 그런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모델로서 엄청나 많은 그런 금전적인 도움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드라마나 어때 그 영화에 나오려면 주인공 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복된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중에 그들이 여리고성 가운데 나합을 건져낸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나합도 알았고 그 다음에 두 정탐꾼도 알았고 여호수아도 알았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는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또 계속되어집니다. 개인을 구원하는 역사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또 계속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따라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나 어느 나라와 단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만은 그 일에 연관된 직접적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두 정탐꾼을 보낸 그 이유는 여리고성에 나합과 그 가족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내 개인의 어떤 뜻이 담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뜻과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뜻을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그 뜻한 바대로 믿음을 따라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성취되는 결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주인공들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에워싸서 정탐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12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 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는 내가 너희를 선대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다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증표를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거짓말해가면서 그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텐데 그때는 나와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을 이 구원해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두 정탐꾼은 그런 중대한 사건 같으면은 자기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 수는 없다. 왜? 살리고 죽이는 것은 우리 여호수아의 결재가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내가 생명을 담보로 하고 당신을 반드시 살려주겠다. 그 징표로서 너희 집 창문에 우리를 창가에 내렸던 붉은 줄을 내려서 표시하라. 그리고 너희 집에 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합의 나합과 두 정탐꾼을 보면은 나합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점령을 위한 정탐을 위한 적을 도와줬고 거짓말하고 살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정복하고 정복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그걸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행위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행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 정탐꾼이나 그리고 또한 여기 나합이라는 사람처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항상 믿음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처럼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붉은 줄의 언약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18절과 21절 말씀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부모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이라. 두 가지입니다. 붉은 줄을 창임해서 표시하라. 두 번째는 붉은 줄이 있는 그 창문에 붉은 줄이 매 있는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 집 밖에 나가면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리라. 그럼 여기서 딱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 붉은 줄. 또 두 번째는 붉은 줄이 매여 있는 나합의 집.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천사가 죽음을 위해서 장자 맏아들 첫 새끼를 죽게 하는 심판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갔던 그런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심판했어요. 죽음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이건 곧 뭘 의미할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을 지나 세상 죄를 이용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사망과 형벌과 심판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붉은 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붉은 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7장 23절에 있는 대로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붉은 노아 왕조는 곧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 사건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귀한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시고 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